저녁 이 시간까지. 오늘 이 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가 길고 고되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당신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까? 사람들 틈에 있어도, 가족과 함께 있어도,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가슴을 채우지 않았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은 언제쯤 나아질까? 이 힘든 시간은 언제 끝날까 하는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메아리쳤을 것입니다. 특히 중년을 지나며 당신은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면 불안해집니다. 내가 제대로 살아온 것일까? 나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노후는 준비되어 있을까? 자녀들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밤마다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 이 무게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은 그 한숨까지도, 당신이 삼켜버린 그 눈물까지도, 당신이 혼자 끙끙 앓았던 그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루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셨습니다. 당신이 힘들어하는 순간마다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시편 139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피시니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당신이 언제 앉고 일어나는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당신이 어떤 길을 걷는지 모두 아십니다. 당신이 말하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당신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들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평안히 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이것은 시편 30편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지금은 저녁입니다. 지금은 울음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겁고 눈물이 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저녁의 울음은 영원하지 않다고. 반드시 아침이 온다고. 그리고 그 아침에는 기쁨이 함께 온다고.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인생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좋은 날도 있었고 나쁜 날도 있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좋은 것도 지나가고 나쁜 것도 지나간다는 것을. 성공 철학자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시작된다. 이 말은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변화라고 부르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썩으면서 새 생명을 준비하듯이, 마치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듯이 하나님의 기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압니다. 씨를 뿌리고 나면 한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땅은 그대로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알기 때문입니다.
땅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씨앗이 물을 머금고 부풀어 오릅니다. 씨앗의 껍질이 터지면서 뿌리가 내립니다. 무리는 땅 속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줄기가 솟아오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싹이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당신이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17살의 나이에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통 속에서 보냈습니다. 13년입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13년 동안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 기도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13년 동안 요셉을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요셉은 겸손을 배웠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인내를 배웠습니다. 고난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과정 없이 바로 총리가 되었다면 그는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잊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자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도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망도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을 잊어버릴지 몰라도, 사람들이 당신을 외면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습니까? 자기 배 속에서 낳은 아이를 자기 가슴에 안고 키운 아이를 어머니가 잊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어머니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세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한숨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 밤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이 들을 수 있든 없든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내 자녀야,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안다. 내가 지쳤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견디거라. 아침이 오고 있다. 기쁨이 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오늘 밤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 밤 하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당신의 고민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당신의 눈물을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조용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는 눈앞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은행에서 온 독촉장은 손에 잡힙니다. 자녀와의 갈등은 매일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배우자와의 오해는 집안의 공기를 차갑게 만듭니다. 이런 문제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즉시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구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가? 의심이 밀려옵니다. 불안이 엄습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특히 이 빠른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더욱 어려워합니다. 휴대폰을 켜면 즉시 화면이 나타납니다. 검색을 하면 1초 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음식을 주문하면 30분 안에 배달됩니다. 우리는 빠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오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시끄럽고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조용히,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19장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친 후 이세벨 왕비의 위협을 받아 도망쳤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만큼 절망했습니다. 엘리야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기로 하셨습니다.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산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습니다.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번역은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라고 번역합니다. 바로 그 작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은밀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가장 큰 능력이 가장 조용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은 이사야 4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하지만 숨어 계신다고 해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숨어서 더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건물을 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도 혹시 집을 지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건물을 지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기초 공사를 합니다. 땅을 파고, 말뚝을 박고,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이 과정은 몇 달이 걸립니다. 어떤 건물은 지상 공사보다 지하 공사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 공사장은 몇 달째 땅만 파고 있네. 언제 건물이 올라가나? 제대로 하는 건가? 보이는 것이 없으니 답답합니다. 하지만 건축 전문가는 압니다. 지금 하고 있는 기초 공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초가 약하면 나중에 건물이 무너진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기초 공사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빠릅니다. 건물이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매일매일 변화가 눈에 보입니다.
한 층씩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크게 달라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기초를 다지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내면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믿음을 단련시키십니다. 이 과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왜 즉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성숙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물고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이 구하는 것을 즉시 다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만 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성공 철학도 이렇게 말합니다. 잠들기 전의 생각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것은 현대 심리학이 발견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 마지막 30분 동안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의 잠재의식에 입력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내일을 만듭니다. 과학자들은 수면 중에 우리의 뇌가 낮 동안의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의 생각과 감정이 가장 강하게 새겨진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잠들기 전에 걱정으로 마음을 채운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밤새도록 그 걱정을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더 불안하고 더 무겁고 더 피곤합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쉰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운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밤새도록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평안하고 희망이 생기고 힘이 납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걱정을 멈추고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생각의 산물이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지키십시오. 무엇을 마음에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마음을 채우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문제가 아니라 약속에 집중하십시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에 집중하십시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당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두려움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동굴에 숨어 지냈습니다. 때로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은 다윗에게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도망자로, 망명자로, 광야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다윗을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광야 시간 없이 바로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마도 사울처럼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의 고난이 다윗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이 보는 현실보다 더 큰 계획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상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기대보다 훨씬 놀랍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간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병에 담아 보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한숨을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한 방울, 당신이 쉰 한숨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할 뿐입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오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때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무너짐을 새 길의 시작으로 삼으십니다. 때로 우리는 절망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끝이다.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사업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끝이다.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없다.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끝이다. 이제 회복할 수 없다. 우리는 무너짐을 종말로 봅니다. 우리는 실패를 패배로 봅니다. 우리는 고난을 저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다시 시작하면 되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시작이 있겠어? 이제 남은 시간도 얼마 없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에서 새로운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막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너무 늦은 때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공회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적군이 추격해 옵니다. 완전히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데려왔느냐?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다. 그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이제 그 자유가 죽음으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의 반응은 이해가 됩니다. 앞은 바다, 뒤는 군대. 어디로도 갈 수 없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완전히 끝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도 길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따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던 애국 군대는 바다에 빠져 멸망했습니다. 막다른 길이 새로운 길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구원의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막힌 길에서 새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에서 희망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십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이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것은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맡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손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짐을 붙잡고 있으려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통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있어야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맡기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오그만디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판매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모든 실패 속에는 성공의 씨앗이 들어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진리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위대한 성공 뒤에는 항상 실패가 있었습니다. 큰 승리 전에는 항상 고난이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기 전에 1000번 넘게 실패했습니다.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수없이 선거에서 졌습니다. 모세는 지도자가 되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실패는 더 강해지는 과정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끌어오는 힘이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힘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아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막혀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쓰러져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너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이 지금 실패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성공을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쳐있는 이 순간에도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절망한 자를 위로하십니다.
당신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멀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오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세상은 성공한 자를 환영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높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를 안으십니다. 욥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건강을 잃고, 심지어 아내와 친구들의 위로마저 잃었습니다. 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이 그에게 왔을까요? 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내가 내 행위를 그의 앞에서 변백하리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겨진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신뢰했습니다. 욥은 보이지 않았지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주목하십시오.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잃은 것을 되찾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보다 더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무너짐을 새 길의 시작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절망을 더 큰 축복의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이 욥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갔습니다. 고난이 욥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난이 욥을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당신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영상들 중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내가 새로운 길을 낼 것이다.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할 뿐입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기적을 만들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나쁜 것도 포함됩니다. 당신이 겪은 고난도, 당신이 겪은 실패도, 당신이 겪은 아픔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도 성공의 디딤돌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믿으십시오.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 기쁨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의 삶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는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오늘 밤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잠시 모든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잠시 멈추십시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한 번 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당신의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당신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천천히 어깨를 내리십시오.
당신의 얼굴 근육을 이완시키십시오. 이마에 주름이 잡혀 있습니까? 턱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까? 천천히 풀어주십시오. 당신의 온몸에서 긴장을 풀어내십시오. 목, 등, 허리, 다리,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의 몸은 많은 것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쉴 시간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천천히 마음으로 따라 고백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한 문장씩 마음을 담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 밤에 나의 걱정을 맡깁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짓눌렀던 모든 걱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관계에 대한 걱정. 그 모든 걱정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먼저 돈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생활비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빚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까?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불안하십니까? 자녀의 학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돈 문제를 당신께 맡깁니다. 나는 더 이상 이것을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필요를 아십니다. 당신이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건강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어디가 아프십니까? 병원에 가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계십니까? 진단 결과가 걱정되십니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두렵습니까? 하나님, 이 건강 문제를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이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내 몸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제 자녀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자녀와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자녀가 방황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를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이 그들을 인도하십시오. 당신이 그들을 지키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당신이 하십시오.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혹시 갈등이 있습니까?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멀어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 부부의 관계를 당신께 맡깁니다.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 외에도 많은 걱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가족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 올려놓으십시오. 마치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듯이 하나님 앞에 당신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더 이상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맡기라고 했습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큰 것만이 아닙니다. 다 맡기십시오.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고백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말을 천천히 반복해 보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때로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중년을 지나고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외로움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했습니다. 각자의 삶이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못합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집니다. 배우자도 서로 바빠서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느낌일 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친구도 떠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기브리서 13장 5절도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당신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인생이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공부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고. 하지만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32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내게 훈계하리니 내가 너를 주목하리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앞을 보고 계십니다. 잠언 3장 5, 6절도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끄십니다. 당신은 앞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당신은 그저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당신이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다 내게로 오라. 일부만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걱정, 모든 고민, 모든 두려움, 모든 상처, 모두 예수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회복시키십니다. 당신은 너무 오래 혼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오래 혼자 견뎌왔습니다. 이제 내려놓을 때입니다. 이제 쉴 때입니다. 당신이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이 맡기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이 손을 놓는 순간 하나님이 붙잡으십니다. 오늘 밤은 회복의 밤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오늘 밤 하나님은 당신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밤 하나님은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평안을 얻습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땅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 올리실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지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당신이 쉬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당신이 잠든 동안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안심하고 쉬십시오. 평안히 잠드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눈을 감으십시오.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히 누우십시오. 안전히 잠드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밤, 하나님은 당신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시편 121편을 함께 묵상해 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산을 바라봅니다. 길은 험하고 위험합니다. 도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짐승이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그는 즉시 대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돕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당신이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당신이 잠든 동안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사람은 잠을 자야 합니다. 사람은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24시간 당신을 지키십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어둠 속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보십니다. 하나님께는 밤도 낮같이 밝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당신이 믿었던 사람이 당신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의지했던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히브리서 13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 당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일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늦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려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확한 때에 오십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박국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급히 가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비록 더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늦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한 때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40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늦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한 때에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늦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목하십시오. 이제까지 일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만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기적을 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응답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옛날에는 일하셨지만 지금은 다르다. 성경 시대는 끝났다. 기적의 시대는 지나갔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 이것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전체 구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일으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해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무너뜨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할 뿐입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합니다. 당신이 겪는 고난도, 당신이 흘린 눈물도, 당신이 견딘 고통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밤 당신의 영혼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새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힘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새로운 희망이 당신 마음에 있다는 것을. 시편 30편 5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늘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모으고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항상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제가 느끼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밤 저는 모든 걱정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자는 동안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쉬는 동안 저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내일 아침 제가 눈을 뜰 때 새 힘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새 희망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저와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가 저를 인도하십니다.
아버지가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평안히 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좋은 밤 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가족을 돌보고 일터에서 책임을 다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으려 애쓰고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삼키며 하루를 견뎌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고민이 있었습니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던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계셨습니까? 자녀들에게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배우자에게는 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친구들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혼자 삭히며 오늘을 보내셨습니까?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서 외로움이 밀려왔습니까?